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고, 또 복음의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되는 선교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교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감동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바울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가 된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된 바울의 괴로움이 뭘까요?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된 바울에게 있어서 물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일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사역을 제쳐놓고 전적으로 일에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 못된 거죠. 선교사들에게 공급되는 물질의 문제는 사실 선교사 개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돈 없이는 선교할 수가 없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돈이 없이는 선교할 수가 없다는 말은 보내는 선교사가 된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이 자립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사역에 너무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돈을 벌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짐이 되는 문제는 선교비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선교비 문제를 바울을 보낸 교회들이 사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럼 바울을 보내놓고 바울의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 외에는. 그러니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교비 문제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는데 배고픈 비결을 배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난하고 배고팠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 두 번째 바울을 괴롭히는 문제는 유대인들의 시비입니다. 유대인들의 시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언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느냐?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왜 근데 너는 네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느냐? 그런 어떤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공격과 시비가 바울에게 있어서 괴로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그 선교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일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통을 받았는지, 위험한 지경에 처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를 수많은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보냈고, 그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도대체 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참여할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잖아요. 장소가 다를 뿐이지 그들은 그 현장에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과 생명 구원의 역사의 동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우리도 똑같이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냐. 우리 한국교회는 불행하게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고 하지만 보내는 것에만 열심이었지, 보내놓고는 네가 알아서 해라, 보내줬으면 됐지 않냐, 알아서 해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어떤 걸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사들이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겠죠. 물질적인 어려움, 고독과 외로운 것,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들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빌립보 교회처럼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강의를 많이 갔죠. 뭐 중미,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곳에 많이 갔는데 가면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울산에 있는 우리 교회를 꼭 방문을 해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꼭 오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선교사님들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가도 됩니까? 이 얘기를 한 번도 이 질문을 받아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꼭 가도 됩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현장을 다녀가는 목사님들이 혹은 평신도들이 아이고 선교사님 오시면요 꼭 전화 주세요. 꼭 오세요. 한국 오셔서 전화하면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지금 회의 중인데 뭔 회의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이 항상 전화하면 회의 중인데 곧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면 끝이야. 회의 중이다. 예배 중이다. 신방 중이다. 끝이야. 꼭 오라고 했는데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선교 현장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떠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서 잊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시집을 오잖아요. 시집을 가는 거가 오는 거가 예? 시집을 왔는데 친정에 엄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실 때는 갈 곳이 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갈 곳이 없어요. 가도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똑같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갑니까? 부모님에게 이틀만 지나면요 가시방석이래요. 못 있는데요. 이틀만 지나 이틀도 못 지나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서 나와요. 그 다음 또 어디 갑니까? 혹시나 친구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면 야 오랜만이다 야 밥이나 한번 먹자 내가 곧 전화할게 이러고는 선교지로 돌아갈 때까지 전화를 안 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마련한 것이 그래도 관심 있는 교회가 마련한 선교관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국내에 자기 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처할 곳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찜질방. 한국의 찜질방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생겨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아픈 현실이죠. 이런 고통과 절망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게 선교사님들이 겪는 괴로움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역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선교비 문제.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모든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비를 줄입니다. 다른 거 안 줄여요. 선교비를 줄여요.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 물질 문제, 선교사님들의 괴로움입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현지인들의 배신, 5년, 10년을 형제같이, 아들같이, 자식같이 생각하고 온갖 정성을 다 퍼부었는데 어느 날 등 뒤에 비수를 꼽고
돌아섭니다. 현지인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그 마음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 보내는 선교사가 여러분 위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가. 예.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모님들은요, 더 큰 절망에 빠져요. 선교사님들이 돈을 안 줘요. 선교사 사모님들에게. 여러분, 선교사 사모님, 여러분들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멋대로 다 하잖아요. 남편에게 용돈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예? 여러분, 선교 현장에 있는 사모님들은 경제권을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생활비만큼은 사모님에게 줘야 되잖아요. 제가 선교 현장에 강의를 가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은 생활비를 사모님에게 드려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게 없다고, 줄 게 없다고. 왜 줄 게 없습니까? 한국교회가 당신을 여기 보내놓고 살아라고 생활비를 주지 않느냐. 그걸 주면 사역비가 없다는 거예요. 사역비가 없으면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않냐? 쉽지는 않겠죠. 사모님들이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과 육체적인 질병과 고독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협력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보내는 선교사가 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 일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바울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까? 풍부합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가난하고 어렵고 곤궁하고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지만 빌립보 교회가 협력하는 그 간절한 빌립보 교회 위로와 격려와 협력에 바울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부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빌립보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교 현장에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사람 자체가 문제투성인데 선교사님들이 100% 완전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벗어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최전선에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절대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번 선교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를 품고 사랑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선교는 은혜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선교하게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랑선교교회는 특수한 교회지 않습니까? 사랑선교교회는 특별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특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특수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세운 모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선교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겁니다. 생명과 같은 겁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해서 선교사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간 거죠. 특별해서 목사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으니까 목사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교회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 구별하여 예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하는 일은 보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낸 자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랑 선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